오늘 말씀 중에서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죠? 지금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요? 그 최후의 6월절 만찬,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했죠? 강론, 설교하시죠.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만찬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 제자들 12인데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나가버렸고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죠.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여기 소수에 있는 제자들만 위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말씀 전하고 또 흩어진 자들이 또 말씀 전하고 해가지고 하여튼간에 말씀, 복음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 바로 오늘날 우리들 교회죠. 다음 세대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십자가를 놓고 있어요.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영광 우편에 앉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생에 하나님 나라를 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지금 당장에 오늘 뭐 배고파요, 밥 먹고 살아야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일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사도에게 굉장히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교회,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된다 했죠. 그러니까 확대된 교회, 멀리 보는 거죠. 우리가 산에 가면 산에 가는 데 있어서 그 만족감이 있죠. 그건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뭘 봐요? 천하를 내려다보죠. 그 재미로 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정말 그 어디요? 저는 대청봉에 아직 못 가봤어요. 대청봉 못 가봤는데 그거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근데 힘들어서 언제 갈까 싶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되는 높은 산이 한백산이에요. 한백산은 갈 수 있어요. 차가 가요, 차가. 거기 안에 그 기지가 있어가지고, 무슨 레이더 기지인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군용도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요새는 문 잠궈놨더라고요, 못 가게. 그 이제 옛날에는 차를 타고 그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강원도산이 엄청 많잖아요. 진짜 우리나라가 산악국가라는 게 실감이 돼요. 낮은 곳에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산이 몇 개밖에 안 보이잖아. 근데 그 한백산만 올라가더라도요, 동서남북으로 둘러보면 봉우리가 전부 다요. 전부 다 산이에요.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멀리 다음 세대까지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까지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리지널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기도예요. 이 기도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여기 뭐냐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세상의 죄를 속죄하도록 해라, 그런 이제 사명 미션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했죠.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얘기 중에서 제일 오래 가는 게 뭐냐면 아마 헌법? 국가로 볼 때는 헌법이죠. 헌법이 있는 한에는 그게 보존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중에는 속담들이 있어요. 격언들. 이런 거는 게으른 자는 계맥에서 봐라. 이런 얘기는 사실은 천년이 지나더라도 항상 우리의 교훈이 돼요. 근데 나머지, 인터넷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혹은 잡다한 어떤 교과서에서 외우고 이런 거는요, 다 바뀝니다. 예, 그런데 오고 오는 시대의 교회가 열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전달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훼손이 전달되는 방식은 뭐냐면 릴레이죠, 릴레이. 그래서 바톤 터치에서 우리가 지금 50년 동안 교회로서 성도로서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바톤 터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진리 복음 받아가지고 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퍼지게 되고 다음 세대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실제로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나 하나 그러면 교회가 안 보여요. 교회는 나 하나가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이게 유흥장이 아니에요. 네? 극장에 가면은 1000만 명이 들어오는 영화를 상영했다 라고 하더라도 1000만 명이 와도요, 스크린 내려가요. 좀 있으면 내려가요. 그걸 한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권사의직을 감당한다 혹은 장로의직을 감당한다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연한은 정해졌습니다. 교회에서 위임해서 은퇴할 때까지 별일 없으면 때로는 10년 때로는 길면 30년도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 사역이 30년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한 사역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어디를 봐야 되냐면 청년들을 보고 유년부 아이들을 봐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 가서 잘 사귀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나이 들잖아요. 여긴 청년들 없거든요, 지금. 청년들보다 다 나이가 많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자꾸 알면은 그분들 빨리빨리 천국 가니까 골치 아파.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향해서 눈을 돌려야 돼. 그래서 청년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지? 30년, 50년 막 나잖아요. 그러면 30년, 50년 나는 청년들하고 막 말을 하고 이렇게 사귀잖아요. 그러면 30년 후에 교회를 섬기는 거야. 30년 후에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것이 내가 장로하다가 말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는 그것이 30년 후에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야지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보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보이니까 기도를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자식이니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교회의 미래란 말입니다, 그거는. 그래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유초동부 아이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로비에 내려갔는데, 저한테 인사한 사람은 딱 하나야. 누구냐? 김한나 집사님, 그 집에 셋인가? 김한나 집사님 아들, 자녀 셋이에요? 예, 둘째가 너무 인사를 잘해. 배꼽 인사. 그래가지고 인사를 딱 하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그러는데 막내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막내한테도 인사해, 목사님한테. 막. 그러니까 또 막내가 또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은 한 50년 후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는 진지해야 돼요. 야, 네가 애인데 뭐 하라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게 보여야 되겠죠. 그 다음 세대가 보이고 그 다음 세대가 보이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전도 대상자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노방전도는 일회성입니다.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전화번호 알려주기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앞집 사람은 이사 가기 전에는 계속 있어. 그리고 우리 남편도 계속 있어. 하룻밤 사이 남편 가르치진 않겠지. 그러니까 그게 전도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보면요, 이 사람이 나중에 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서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에게도 말씀을 듣고 진리에 영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까지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기도.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사역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다음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첫 번째 기도의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다.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기 바란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얘기하지만은 첫 마디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르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 기도할 때 제일 틀리게 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기도의 대상은 부격입니다. 아버지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죠? 자,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에 안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라는 얘기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죠. 자, 하나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게 이제 연합이에요. 하나, 연합. 아버지 아들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다. 위는 다르다. 인격은 다르다. 그러나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몸이 하나인데 물이 얼음이 됐다가 또 물이 수증기가 됐다가 이렇게 변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 물은 물이죠. 얼음이나 뭐나 H2O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질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본질, substance.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하다? 혹은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진실하다? 혹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의다?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하심으로 초월적이다?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들하고 똑같아 버려요. 똑같아.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데, 그죠? 근데 너무나 똑같은 거야.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하고 다르죠, 그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이신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연합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런 거와 같이 그들도 다음 세대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도 다 하나가 되라. 그죠? 이 교회가 하나가 되라.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연합이라 하나가 된다는 얘기 뭐냐면 굉장히 초월적인 얘기예요. 예, 초월적인 얘기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얘기라 그죠. 그러니까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야, 술 한잔해, 단합대회에 모여. 그래서 이번에 벚꽃 가. 그래서 한번 놀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돼. 뭐 조직들이 하잖아요. 조폭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하자, 하나가 되자. 이러면은 의리가 있잖아, 조폭들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인간적으로 모여진 그런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당으로 모이는 거고, 조폭은 조폭대로 모이는 거고, 학교 동창회는 학교 동창회로 모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렇게 구성상으로 보면 하나이지만, 그러나 초월적인 하나는 아니에요. 초월적인 하나는. 그거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그런 의미에서 결집되어 있는 그것이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정말로 영원하고 진짜 하나 되는 그런 하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가, 성부 안에 성자가, 성자 안에 성령이, 성자 안에 성부가. 이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성한 거죠, 신성. 그야말로 그 신성의 연합이죠. 신성의 하나됨이죠. 예, 그 본질이 하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같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능력과 아들의 능력이 같고, 아버지의 영원하심과 아들의 영원하심이 같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서의 본질과 그 영광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이 세임 같다, 그죠? 동질이라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됨이 교회에 임하라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된다는 얘기는 뭐 목사님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교인 되어주고 또 뭐 권사님 마음에 드니까 내가 셀 식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단합해서 으쌰으쌰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머리가 휘어졌어. 혹은 권사님이 나한테 뭐도 잘 안 해줘. 옛날에는 김치도 담궈주더니 지금은 김치도 잘 안 담궈줘. 그러니까 권사님 별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싫어. 이래. 그런 연합이 아니라고 말이죠,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라 하는데 그 형제자매가 하나 됐던 얘기 뭐냐면 하늘이 묶어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묶어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죽어도 이거는 하나가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잖아요. 그러면 진실히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죠. 하나님을 진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진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정당도 아니고 뭐 사업하기 위해서 모인 동역자도 아니에요. 동업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학교 같이 나왔다 해서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교인이 한 마음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불변이에요. 그 절대 분면에 하나가 모여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격은 달라요. 아버지의 인격과 아들의 인격은 다르죠. 그렇지만 본질이 하나죠. 그러면 성도들도 뭐예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김집사, 이집사 다 있잖아요. 박집사 다 있잖아. 다 다르지. 생김도 다 다르고. 근데 뭐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그거는 초월적으로 하나죠. 그러니까 저 하늘로 내려준 초자연적인 그런 신비로운 하늘에 내려준 하나.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분열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의 기도에 의하면 교회가 분열될 수가 없죠. 세상에 그 무엇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하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예? 갯돈 모았다가 갯돈 타면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초월적인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됨의 교회가 되기 원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다. 목사님 봐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담교회를 봐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가 똑같은 거지. 나이가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직분이 뭐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더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다음 세대의 모든 교회 안에 있어. 우리들 안에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그들 우리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높은 곳으로부터 볼 때 성부 하나님 제일 높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은 보냄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교회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수직적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죠? 그럼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죠. 하나로 연합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의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 우리의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하나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교회는 붙어있는 한 통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몸이라 하면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지체란 얘기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은 온전하셔요. 그 흠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영생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교인이 되고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교인이 되고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완전히 죄인인데 이 죄인은 노예란 말이에요. 죄가 끌고 다니는 노예, 사망이 끌고 다니는 노예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방돼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는 부모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중생이라는 얘기는 거듭났다는 얘기인데 거듭났다는 얘기는 그 세상에 있는 걸로 두 번, 세 번 태어나는 게 기절했던 사람이 살아나고 기절했던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전혀 다른 생명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중생했을 때 이제 죄를 깨닫고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갓난아기예요. 이 갓난아기가 좀 커지면 뭐냐면 유치원 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커지면 청년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이긴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교회에 등록했을 때 하고 10년을 다녔을 때 그 교인이 얼마나 변화됐는가를 보면 좋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온전함을 이루는 거니까. 근데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놀고 별거 다 했어.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퇴보했어. 그러면 그건 나쁜 교회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그 하늘의 거룩한 그 하나됨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교회. 그러니까는 하나 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하나가 아니라 점점 변화하고 성숙하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 가서는 서리 집사 받는 게 순서로 볼 때 마땅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서리를 떼는 거죠. 그 정식 집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은사대로 장로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목회자, 선교자 되기도 하고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엄청 다른 거예요. 그런 거 안에서 하나야,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되어지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온전함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죽은 자의 부활이고 산 자의 휴거, 변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온전함이 극단적인 완전함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그런 변화가 있지만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항상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집사님도 하나고 권사님도 하나고 장로님도 하나고 목사님도 하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그 하나됨의 극치는 뭐냐면 부활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진짜 완전한 하나됨,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격적으로 누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됨이라는 연합은 초월적이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22절에 또 하나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영광,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기도하신 예수님이죠, 그죠? 영광 누가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영광을 줬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을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광이에요. 영광, 글로리, 영광인데 그러면 그 영광은 언제부터 있는 거냐면 선제,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탄생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근데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영원, 그 영원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예. 그런데 세상을 만들 때 그 영광의 일부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놀랄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이 세상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거기에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 걸작품, 마스터피스예요.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광이 죄짓기 전에 인간에게는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짓기 전에 인간은 뭐냐면 영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래서 아담아 오늘 뭐하고 지냈니? 그러면 오늘은 벚꽃을 보고 놀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좋겠죠. 자, 그래서 그 영광이 나중에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자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영광이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화해의 길을 여는 영광, 그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뭘 줬는가 하면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준 영광을 이제 나는 제자들과 교회와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다음 세대 교회에다가 그 영광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회가 영광 받았다니까요.
그럼 교회가 영광 받은 게 뭐예요? 뭐 우리 교회에서 미스 코리아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나와 영광입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받은 영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하게 될 때 안 믿는 사람들과 또 마귀 이런 것들은 이제 심판의 대상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주체입니다. 심판하는 주체가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 왕도로 사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보좌에 계시면서 이제 재림하셔서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도로 타고 다스리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영광을 예수님께부터 받았죠. 그래서 우리 영광의 일부를 우리가 조금 맛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성령 충만하고 할 때 우리가 그런 걸 좀 경험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영광이 조금 보일 듯 말 듯 해요. 근데 완전히 충만하면 뭐예요? 확 영광이 보여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왔잖아요. 그것도 내려왔더니 뭐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했죠. 우리 앞에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비치는데 우리가 눈을 못 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러 오실 때는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좀 와주세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의 신령한 성령 안에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사실 우리의 영광의 일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어요. 미래. 지금 우리 몸은요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 퇴행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낡아지고 늙어지고 머리카락 빠지고 눈이 안 보이고 나중에는 어딘가 병이 터져서 죽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지금 지극히 일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영광의 극치는 어디예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어쨌든 간에 교회를 딱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각자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의 모든 일부분들을 교회에다 부여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영광 안에서 뭐냐면 교회는 하나예요. 너 부활하지? 나도 부활해. 성령 충만하냐? 좋지? 나도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나도 좋아. 그래서 그 영광 안에 교회는 하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교회. 예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교회. 그렇지만 성도들의 영광도 여기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도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는 창조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지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못해. 잘해봐야 이제 아들, 딸 하나 낳는데 그것도 뭐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만들어서 다만 그냥 DNA 중에 유전자 중에 일부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지 우리가 만든 건 아니죠. 설마 자식을 내가 만들었다 할 사람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창조하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 이거는 바로 영광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인데 교회는 영광으로 하나거든요. 근데 그 영광은 십자가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부지런히 십자가 지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에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항상 1등.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짐 지고 가는 십자가 지는데 1등. 그건 영광이에요. 그 영광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 영광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에요. 십자가 지라 하는데 나 싫어요라고 하면 못 하는 거지. 십자가 지라 하면 아멘 그렇게 하고 받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순종 안에서 교회는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은 정말 분열이 없는 하나 되는 거다. 영광과 영광이 모여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는 교회는 언제나 초월적인 하나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뭐냐 할 때, 기도할 때, 그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하나됨은 초월적인 동시에 두 번째 성격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연합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그리고 나는 부활해, 그리고 나는 영생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 각자는 스토리를 알고 있다고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항상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감추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믿게 되면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요. 예배 행위를 해요.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찬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기도를 해버려요. 기도를 억지로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을 하지 그거를 꾹꾹 숨길 수가 없다고. 숨기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지. 그게 결국에 뭐냐면 우리의 그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구원의 은총, 이거는 결국에는 공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설립될 때는요, 교회 회원들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회원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눈에 보이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담교회 교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 믿는 큰말 1동에 101호, 2동에 101호. 그거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유형적인 교회로, 고백적인 교회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형적인 교회, 고백적인 교회. 그래서 거기 말하는 그 유형이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될 때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교회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숨을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지상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전하냐면 천상에 있는 교회로 이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잠시 있는 교회예요. 영원히 있는 교회는 천상에 있는 교회예요. 그 천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사는 동안에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회원이 돼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잖아요. 하나 돼서 교인으로서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잖아요. 그럴 때 지상에 있는 교회가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 고백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교회예요. 예를 들면 탄현동의 주민이 10만 명 안 되죠. 탄현동 10만 명 안 되겠죠. 만약에 10,000명을 훨씬 넘죠. 만약에 탄현동의 주민이 10만 명이면 10만 명 중에 예를 들면 30%가 교인이다. 그러면 3만 명이 교인이에요. 그 3만 명 교인을 우리는 몰라.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내 백성 내가 잘 알아. 근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모이자라고 하면은 부득불 예수 믿냐? 그러면 세례 받아라.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이 됐네. 그리고 우리 교회 출입해도 괜찮아. 우리가 같이 예배드려. 그 다음에 직분도 세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눈에 천상에 있는 교회는 이 지상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아시는 안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이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얘네들이 교회로 모였네? 그러면 교회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꾸역꾸역 모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교회로 보는 거예요. 왜? 보이기 때문에. 쟤네들 교회 가네? 그리고 믿는다는 말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볼 때 뭐예요? 쟤네들 똑같다. 하나다. 딱 같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했다. 그렇게 다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도신경 고백 똑같이 해버리잖아요. 근데 물론 여기에 가라지들이 들어올 수는 있죠. 가라지들이. 그렇지만은 그 가라지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하나 된다는 얘기는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게 중심이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신전심이라 보면 안 돼요. 내 마음이 교회를 위하니까 나는 집에서 들어놓아서 내일도 새벽에 잠을 잡니다. 내일 새벽기도 있는 날입니다. 저도 깜빡했어요. 내일 새벽기도 있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목사님도 내 마음 아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겠어요. 그 하나님 아시지만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도 그런 거는 안다고 안 하셔. 나 모른다 해. 야, 네가 교회 고백했으면 교회 가서 하나 되는 행동을 해야지. 왜 하나 되는 행동을 안 하고 자꾸 나를 믿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행교회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도 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일이면 예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일이면 예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쟤네들은
교회로 모여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그러고 막 하고 믿는다 하고 그러니까 다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라 얘기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정말 니네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기에는 그냥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장로교냐, 침례교냐 이런 걸 이렇게 표시를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예수님 믿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중에서 하나 되라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동적인 하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믿으니까, 몰라, 내 마음대로 믿으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교회 하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눈에 보이게. 아멘. 그래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그 천주교적인 그런 어떤 조직 안에서의 그 눈에 보이는 하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당은 그 건축 양식도 비슷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붉은 벽돌로 해가지고 약간 수직적인 중세 고딕 형식이죠. 그거 하면 성당이라는 거예요. 성당은 우리처럼 이렇게 유리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성당 본예배당이. 그리고 성당은 똑같은 그 조직을 가지고 있죠. 조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의정부 교구에 뭐 여기 고양시에 그다음에 여기는 탄현동에 성당이 있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조직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보이는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하게 뭐 교단에 속해 있다든지 혹은 뭐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모양을 똑같이 한다든지 그 말일 성도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여기 고양시에도 들어오는 데 있어요. 그 저쪽에 경찰서 있는 거 가면 크게 졌어요. 그 사거리에. 근데 부천인가 가봐도 있더라고. 똑같아요. 디자인이 똑같아.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는 아니에요. 우리의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압적인 조직이라든지 막 인간적인 어떤 거를 갖다 묶어놔서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유형적인 하나, 그 하나. 그렇지만 그 하나를 소중히 하게 되는 연합, 그거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얘기는 초월적이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유형적이다. 눈에 보이는 교회다. 하나도 만들어라 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교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 선교, 지향적인 면에서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20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하면은 그 믿는 사람들이 쭉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 교회가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도적인 면에서 하나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라고 해야 되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번식해 나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가만히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1절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21절에도 끝에 보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한다. 이런 것들을 믿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전도적이고 선교적인 사명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믿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믿다가 없어지면 교회 멸망이죠. 다음 세대가 하나도 안 믿어버려. 그러면 다음 세대가 구멍 나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믿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북한 땅만 하더라도 이미 공산화돼가지고 교회들이 지리멸렬, 지하교회 말고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가 가만히 있다가 소멸되거나 혹은 뭐 핍박을 받아서 소멸되거나 이러면은 하나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지향적이고 선교지향적이고 그래서 말씀 많이 전하게 되면 우리나라 북한 땅도 회복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선교가 안 들어갔던 뭐 이슬람이나 혹은 아프리카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또 다음 세대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역적인 확장과 함께 계층 간의 확장 그 다음에 세대 간의 확장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연대 간의 확장 이런 걸 통해서 전도적이고 제자 삼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이 있을 때 교회는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 일체감을 맛볼 수 있는 최고는 뭐냐면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영적인 부모예요. 근데 전도 받아온 사람은 영적인 아들, 딸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로 볼 때는 손자, 손녀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 그냥 태어나기를 집사장로로 태어나서 하나가 되는 이런 의미를 떠나서 그 이상에는 뭐냐면 전도가 이루어져서 하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리고 막 감자 줄기에 감자 주렁주렁 열리듯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하나됨이 확인되어지고 그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들이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전 세상에. 아멘. 만약에 우리가 전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됐다는 얘기를요, 경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진짜 하나됨에 대해서요, 우리가 느낌이 있어요. 전도 안 한 사람 옆에 와서 앉아있으면 이 사람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내 자식같이 옆에 와 이렇게 붙이지. 그죠? 옆에 안 앉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앉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 꼭 옆에도 앉히고 싶지. 우리는 하나야. 그 하나. 그래서 그 하나가 되는 그 경험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발전하고 하게 되면 지금 흑인이나 백인이나 같이 모인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는 흑인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흑인과 백인이 함께 섞이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학교 하고 있는데요. 교회학교가 만능은 아니에요. 예, 교육적인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해서 교회학교를 맡겼는데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는 경험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 장난하고 예배라고 이런 거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요. 걔네들이 다음에 실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부모 세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뼛속 깊이 들어가요. 우리끼리 믿다 싸우면 우리끼리 안 나버리잖아. 근데 어른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예배를 드리잖아. 그럼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돼봐야지 알지. 그 쉽게 그 연합을 깨기가 어려워요. 또 그런 면에서는 교회학교의 그 부족한 점이나 한계점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될 때 전도적인 경험, 다시 말하면 부자도 와서 앉아있고 가난한 사람도 앉아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람들 받아들였잖아요. 전도해서. 우리는 가난한 교회야. 부자 오면 죽어? 그럼 안 되죠. 부자 교회인 거예요. 가난병이 오면 냄새나니까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개방성을 경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어울려 있는 교회가 사실 좋은 교회예요. 그게 진짜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는 그 세상의 문화적인 면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니네 교회 수준이 어떠니? 나는 수준이 높아서 그 교회 수준은 낮아서 못 간대. 그거 자체가 하나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전도 못해요. 만약에 계층 간에 대립된 관계가 계속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통해서 화해시켰는데 어떻게 그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야, 너 많이 배웠냐? 나는 못 배웠어. 가방끈이 짧아. 아, 우리 교회는 엘리트만 모이는데 너 가.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전도할 수 없는 교회죠. 개방성이 없는 교회죠. 그건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그렇잖아요. 교회에 무슨 특별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박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에서. 박사는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박사지 교회 안에서 무슨 박사가 예수 믿는 건 다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나온 사람 예수 믿는 건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섞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적인 거예요. 확장성이고 더 번식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죠. 주인과 노예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하는 겁니다. 다만 기능상 저는 설교를 미리 준비하는 것 뿐이고요. 그런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장벽을 헐고 그래서 평신도들도 사실은 우리 목회자 이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신학교 자체가 우리를 뭐 반백해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평신도로 헌신하게 되면 예, 교회의 큰 역사를 감당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전도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인종 간에도 섞이고 또 남자와 여자 간에도 섞이고 그래서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바깥 나들이 못한다고 그러니까 교회 오지 말라고. 예. 그래서 이 성당에서 이거 뒤집어 쓰고 있는 것도 옛날 그 하나의 문화적인 표현인데 저거를 지금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러십시오. 만약에 그거를 뒤집어 쓴다 욕하는 건 아닌데 뒤집어 쓴다 그러면 그 200년 전에 교회 예배당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려면 우리는 뭐냐면 성경대로 입맞춤을 해야 돼. 그 당시 사람도 입맞춤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입맞춤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표현 보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게 될 때 입맞춤을 했는데 우리는 요거 하죠. 요거 안 하면 하이. 요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문화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남녀 간에 어른 아이 간에 다 섞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인종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부자 가난한 사람도 넘어가고 학식도 넘어가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교회에 다 섞일 수 있는 거. 그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다, 초월적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생긴 하나됨의 이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또 고백을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합을 해줘야 돼. 근데 눈에 보이는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전도해가지고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주님 품 안에 돌아오기 원하는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이루어 나갈 때 거기에 진정한 연합, 하나됨의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보면서 이 교회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지체의식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교회가 하나다 하냐 그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교인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 회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회원은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신앙 때문에 우리가 교회 멤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갈라서거나 서로 간에 등을 돌릴 이유가 없고 쪼개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충실하게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전도하게 될 때 교회는 다양한 그런 생명 운동을 하면서도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전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 행실로 말로 표현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일치가 되게 해주세요. 직분자들이 모이자고 모이고 사도신경 고백하라고 하면 고백을 하고 모여서 찬양하자고 하면 찬양을 하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행위로서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힘써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연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